할렐루야, 2024년 2월 11일, 2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말씀, 오늘이 빌립보서 마지막 강의 시간인데요. 4장 1절부터 23절 본문 말씀으로 삼아서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가 되라,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23쪽이 되겠고요. 설 연휴가 끼어있는 주간인데 남은 연휴들 모처럼 만난 가족들과 함께 또 평안 가운데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일상으로 또 회복되는 또 돌아가는 그 시간들도 다시 힘을 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자크 라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인간은 욕망의 존재인데 그 욕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타인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욕망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자세히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심리를 적절하게 관통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의 욕망을 일깨워 줄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보고 TV에 나오는 광고가 자신의 욕망을 자극하면 그때부터 자신도 그것을 갖고 싶어서 달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명품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어떤 명품의 이름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랬던 사람이 친구가 명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명품을 가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옆집 엄마가 자녀를 명문대학에 진학시킨 비결들을 자랑스럽게 늘어놓기 시작하면 나는 지금까지 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자괴감이 들게 되죠. 명품을 가졌다고 해서 또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냈다고 해서 욕망이 멈춰지는 것도 아닙니다. 명품을 가지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은요, 한 가지를 가지면 또 다른 것을 갖고 싶은 또 다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타인의 욕망이 자신의 욕망이 되어서 자신은 또 다른 욕망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평생 욕망의 수레바퀴 속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를 겁니다. 그럴 때 멈추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지금 삶에 있어서 100%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 삶을 살면서 우리가 100% 만족하는 삶을 이 땅에서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욕망의 수레바퀴에 올라타게 되면 내리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해요.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은요 자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특별한 은총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환경에 자족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어요. 그가 가택연금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억압당하는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릴 만큼 곳곳에서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바울이 어디에 있건 또 무엇을 하건 스스로 자족하고 행복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11절을 먼저 한번 보겠는데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바울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배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행복했고 복음을 전하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때도 행복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자족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12절에서 나왔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그에게 복음 사역에 쓰라고 물질을 후원할 때가 있었어요. 선교비를 지원했던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받은 그 물질을 통해서 복음 사역에 귀하게 사용을 했고 그 모습 가운데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가 개척한 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요청한 적이 있었죠. 그때 여러 교회가 동참해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는 그 물질을 가지고 위험한 예루살렘에 가서 기근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사용하죠. 자신을 위해서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성도를 돕는 일에 온전히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풍부에 처하면 나누고 돕는 일에 사용했어요. 물질이 마르고 몸이 피곤하고 힘든 상황에 처하면 나름대로 견디는 법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은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이 풍족하면 더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비천에 처하면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풍부에 처할 때나 비천에 처할 때 만족하고 자족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질그릇 같은 자신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그릇처럼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 한 분으로만 충분하다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세상 그 어떤 보화와도 바꿀 수 없는 보배이므로 다른 세상 물질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진정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은요, 감사할 줄 아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육체 가운데 계시면 세상에 명예가 없어도 물질이 풍족하지 않아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나면 천국에서 눈뜨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기쁜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인생, 불평하는 인생은요, 내 속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인생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빈몸으로 나온 그들을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하늘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굶지 않도록 살펴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내내 원망, 불평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애굽의 그 고기가마 곁에서 부추와 마늘을 먹고 고기를 구워 먹던 때를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노예로 살 때가 오히려 더 행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불행한 인생의 모습이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풍부에 있든지 비천에 있든지 만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겸손으로 나아가는데요. 우리 13절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단서를 달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것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 교만한 사람은요, 주님 없이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학식이나 지식, 자신의 경험으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보겠다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그 인생의 모습은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인생은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맹인과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이 어떻게 한 걸음을 내딛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자유는 억압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이 감옥에서 언제든지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고 다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복음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쓸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면에 있어서 주님 안에 거하며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직시하고 깨닫고 겸손함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더 귀한 모습으로 이 한 해를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 연휴 막바지가 다다르고 있는데 중국은 아직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죠. 한국처럼 짧지가 않아요. 코로나 팬데믹 시절만 해도 3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비행기 표값도 예전처럼 비싸지 않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왕래를 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연휴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답게 살기를 원하고 또 그 비결을 믿지 않는 우리 또 가족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일일 선교사로서의 파송을 각오하고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귀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오직 신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풍랑 가운데서도 벼랑 끝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말아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이 고단하고 어려운 현실 세계를 능히 극복하며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더 귀하게 세움받고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